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 일제시대의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봉석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요? 제가 아는 최 씨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시다고요? 네. 그럼 혹시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뭐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떤 일인지는 자세히 모르시겠다고요? 네. 그러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건 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근데 부정적으로 들어보시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예수천당 불신지옥? 네. 이 최권능 목사님, 예, 나중에 이름을 그렇게 바꾸셨으니까 그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다음에 바로 얼마 후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이분도 신사참배 거부로서 이래 옥중에 갇히셨는데 그 옥중에 갇히셨을 때 이제 뭐 모진 고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순사들이 고문을 할 때에 뭐 계속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외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시끄럽게 하냐? 너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몸에는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를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만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그랬다고 하죠. 그 최건능 목사님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나와서 간증하기를 정말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막 천둥이 치는 것 같았다. 밤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마음이 막 떨리고 흔들리고 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 믿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지속되어 왔죠. 최근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없으실걸요? 네,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노방전도가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 많이 나왔죠. 전도지 효과 없다. 뭐 전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아마도 그것은 문명이 발달해 감에 따라서 사람들이 정말 점점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정말 그 순수했었던 때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들어도 정말 그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랬어요. 저희 조용임 사모랑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교회 가다가 어릴 때 교회 가다가 친구를 만나서 야 오늘 같이 교회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갔어요. 정말로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교회 가다가 만날 친구도 없고 첫 번째로는 만날 친구도 없거니와 그렇게 얘기해도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 이유가 굉장히 많죠. 엄마한테 허락받아야 되고 뭐 마음에 벌써 가기 싫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도 방법이 나온 것이 관계 중심 정도죠. 관계 중심으로 하는 전도. 그래요.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관계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의 어떤 모든 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져야 돼요. 네. 우리가 모든 맺어지는 관계가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서, 그런 또 사명이 우리에게서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크리스찬의 분위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들은 대적들이 그 공격하는 거죠. 대적들이 공격해서 대적들도 회의가 있다고 해요. 그 무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략을 짜는 거죠. 그 전략에 지금 크리스찬들이 휘말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향력을 전달해야 돼요. 관계를 통해서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가운데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면 내가 이게 사는 게 이래가지고 어디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어떤 사는 것, 우리의 모습, 그런 거가 더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으로 평안하고, 그래서 또 오히려 더 저 사람은 사는 게 저런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맨날 지지공상이고 그러면 관계 가운데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이 영적인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가운데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땠느냐? 사도 바울도 모든 관계 가운데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돼요.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 가운데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 우리는 그냥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디모데, 오늘 디모데 나오죠. 디모데는 물론 알죠. 우리가 또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으니까 디모데가 누군 줄 압니다. 디모데는 누구죠? 바로 사도 바울이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죠.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아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 관계가 그랬다는 거예요. 디모데도 바울을 섬기기를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어디에서 전도하다가 만났죠? 루스드라와 더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그를 거기서 픽업해가지고 거의 죽을 뻔,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난 거죠. 그래서 그를 픽업해가지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바로 갔던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갔으니까 빌립보에 함께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의 그런 어떤 그 모든 일들을 전달하고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하는 거죠. 여기는 어디라고요? 로마의 감옥이에요. 로마의 감옥인데 그 일을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또 디모데 연단, 디모데 혼자서 또 훈련받고 또 고난당하고 하는, 함께 고난당하고 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의 영향력의 그 영향력을 받았어요?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 뜻이 권위자잖아요. 세워주는 사람. 그래서 그 바울을 세워준 것, 그것이 굉장히 그의 역할 가운데 큰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사람들을 세워요, 계속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만나든지 간에 그곳에 현지 사람들을 세우고 그곳에 일꾼으로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디모데도 세우고 픽업해서 전도여행 가운데 함께 다니고 모든 곳에 일꾼으로, 이제 그 사도 바울 다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책임지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그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 가운데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오지 않는 사람, 우리 빌립보서에만 나오는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 처음에는 이제 성경 처음 읽을 때 이제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잘 안 되죠. 그 에바브로디도는 오늘 말씀과 25절에서 30절 말씀과 4장 18절인가 그 말씀 외에는 다른 부분들이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함께 수고한 자다.
함께 군사된 자다. 그다음 너희 사자로서 뭐 너희 사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도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 뭐 메신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너희의 뭐 사도다.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도 도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있을 동안에 바울은 그 자비랑 선교를 하던 사람이에요. 텐트 메이커죠.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자비랑 선교를 하던 사람이에요. 물질적인 협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빌립보에서 그 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물질적으로 헌신하면서 도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같으면 사도 바울 선생님 입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통장으로 입금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찾아 쓰는 건 알아서 찾아 쓰세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질을 모아가지고 그 먼 길을 직접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 길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다 안전한 대로만 있는 거예요? 예. 그때는 강도가 없었고 그때는 도둑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돈을 가지고 그만 그 긴 길을 여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그 일을 했고 또 그 일의 모든 일에 에바브로디도가 쓰임을 받고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더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로마에 갔는데 병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들 가다 보면 그 선교지에 가면 풍토병 같은 거 걸릴 수 있잖아요. 풍토병 같은 거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걸렸다는 얘기를 빌립보 교회가 알았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또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히 마음 아파했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다 나았어요.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내면서 편지 쓰는 그런 말씀인 거죠. 너희들 환영하고 기뻐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다. 너무나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도 결국은 그가 정말 형제고 수고하고 군사된 자고 정말 그가 사도가 되고 쓸 것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일들 때문일까? 그렇죠.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죠. 사도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다 위협을 무릅쓰고 어떠한 정말 그것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의 영향력이 그대로 전달된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도 전달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에게도 전달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의 모습만 전달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복음도 전달되었겠죠. 그래서 디모데도 그 복음을 받아 가진 사람, 에바브로디도도 그런 복음을 받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디모데가 누구인지 알고 에바브로디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건 이제 성경 공부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바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가족에게 헌신했다면 그 가족에게 헌신한 그 관계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 그 모든 직장에 나아가서도 또 사회에 나아가서도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계의 목적이고 영향력을 끼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전도한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될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전도해야 되는 것,
또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으로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으로 정말 예수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향력 끼치는 자 될 수 있도록, 예수를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 가운데 예수님 증거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소원하시면서, 우리 성령 충만을 소원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